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대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것을 사르는 것을 보게 되고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 왜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봤기 때문이다 라고, 그럴 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샬롬을 선포하시고 그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25절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보시죠.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자, 수소가 있는데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와라 하는 거예요.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자, 아세라 상을 다 찍어버리고 제단을 헐고 26절 보십시오. 이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잡은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보십시오.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는 예배 행위로 소명의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를 잡아오는데 그 수소가 어떤 소예요?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쓰여져 있죠. 그 수소가 7년 된 소라는 것을 볼 때 7년 하면 뭐가 떠오르죠? 6장 1절에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7년. 자, 이 수소의 나이가 7년이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압제를 당하는 그 기간과 똑같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압제가 시작되면서 태어난 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데 둘째 수소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말로는 둘째 수소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 둘째라는 쉐니라는 말이 두 번째 수소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뛰어나다는 뜻도 있습니다. 뛰어나다는 뜻.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7년 된 아주 뛰어나고 우수한 수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데 바알의 제단은 헐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우수한 7년의 어떤 미디안의 압제를 상징하는 그 수소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살라서 번제로 바치는데, 그 땔감은 뭐예요?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7년 된 수소가 바알의 제단에서 바알을 위한 희생 제물로 바쳐졌었겠죠. 용도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수소도 여호와를 위한 번제물로 바뀌는 것이고, 바알의 제단은 무너지고 여호와의 제단이 쌓아지는 것이고, 아세라 상, 그 찍은 아세라 상으로 만든 나무 또한 땔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예배의 제사의 땔감으로 용도가 바뀌는 것이죠. 진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요즘 계속해서 저는 주일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서 초도에서도 그랬죠.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성경의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거룩함을 점검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거룩과 계약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고백처럼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자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곁에 오늘 기드온의 고백처럼 슬프도소이다 아닙니까? 거룩하신 분 앞에 어떻게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거룩함을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디안을 처단하는 이 전쟁에서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점검하는 건 뭡니까? 기드온이 어떤 집안이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집안이 얼마나 유력한 집안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얼마나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종이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보십시오. 27절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종 10사람이나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괜찮은 집안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오늘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기드온을 볼 때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기드온의 집안이 뭘 거룩했습니까? 거룩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집안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 상이 있었고 그 얘기 아닙니까? 바알을 위한 어떤 번제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제단으로 바꿔버리시고 여호와를 위한 용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단뿐 아니라 우상도 땔감으로 변하는 것이고 불태워져야 되는 것이고 슬픔과 압제를 상징한 7년 된 수소 또한 불태워지고 여호와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그 집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집안 이스라엘의 용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세상의 용도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기드온이 종 10명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27절 말씀대로 행하되 자,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25절에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죠? 그 밤에 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낮에 행하지 못하고 하루가 지났든지 2, 3일이 지났든지 며칠이 지났든지 간에 준비한 상태에서 어느 날 밤에 행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날 바로 낮에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해야 할 만큼 영향력이 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기드온이 밤에 행했다는 설명,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주저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사람들의 계속 눈치를 본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오브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제단에 와서 절을 하고 아세라 상에 절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풍요의 신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그들에게 뺏기고 있는데 계속 더 심각하게 예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세라 나무로 땔감을 쓰고 바알의 제단을 불태우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대요. 가문은 뭐예요? 집안 아닙니까? 형제들이고요. 형제들의 이목, 부모, 형제, 집안, 친척, 혈연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 집안이 평판이 무너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자, 성읍은 뭐예요? 성읍 사람들, 이웃, 친지. 그러한 이웃들 앞에 그 지역의 모든 마을, 모든 고을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집안의 평판이 무너지고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생사가 달린 문제였어요. 보십시오. 30절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성읍 사람들이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왜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걸린 거예요. 들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기드온이 주저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8절에서 이제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느니라. 충격적인 사건이죠. 땔감으로 아세라 신상이 불에 타고 있고 바알의 제단은 무너져 있고 새로 쌓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 위에 수소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29절 누구의 소행인가 캐어 묻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발각이 됩니다. 이 기드온의 이 행동은 처형당에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 경제가 달려 있다고요. 그것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풍요의 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을 모든 한 세대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의 완전히 뿌리 박혀버린 가치관 아닙니까?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가치관에 누군가가 도전하고 이를 파괴해버리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에게 그의 아들을 끌어내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1절 그 아버지 요아스가 거부하죠. 허물어진 바알의 제단이 자신의 집안에 있는 자신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돌연히 아버지도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그 아버지가 전날과는 확연히 다른 말을 마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죠. 31절 보십시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한 자, 바알이 자신을 위해서 다툴 것이니라. 바알이 살아있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32절 기드온의 이름을 여롯바알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죠. 바알과 싸우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때가 왔어요. 전쟁의 때가 왔습니다. 연합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쫓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때에 맞춰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여기서 임하셨다라는 원어적인 표현은 감쌌다라는 뜻을 쓰여져 있습니다. 기드온을 완전히 감싸버립니다.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순간은 언제예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 영이 임하는 것이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적군이 몰려와도. 그런데 오늘 자 뒷부분을 쭉 보니까 기드온이 또 36절 하나님께 또 여쭤요. 또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는데 이슬이 양털만 젖어 있고 모든 주변 땅은 마르면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습니다. 자, 그대로 된지라. 38절. 자,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39절 하나님께 또 여쭈죠. 노하지 마옵소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심 많은 기드온, 어쩌면 신약에서 도마가 생각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 다음날 되면은 또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 모습이 그렇죠. 오늘 계속해서 의심하는 이 기드온을 볼 때 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숨어 사는 것을 볼 때 의심과 주저함이 있는 기드온. 자,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의심과 주저함이 있더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다 해서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다 우리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밤에 아무도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기도는 바로 발각되잖아요. 당연히 죽을지니 끌어내라는 거 아닙니까? 죽을 위험까지 갑니다.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그날. 여룻바알이라고 별명까지 지어지고 너는 죽을 거야, 바알에게 죽을 거야 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뜻대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이 욕먹기도 하고요.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면
집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성읍 사람들,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어떤 방식으로든 위험을 좀 피하고 좀 잘 해내보려 하지만 순종의 대가로 목숨을 잃을 위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형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고 미움받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들의 길이고 믿음의 선배들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인정받고 성읍에서 대단한 요아스의 집안 가문이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잘 나가던 아주 유력한 집안이죠. 그런데 그 용도를 다 하나님이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의 집안에 임하는 것이고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3만 5천의 대군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세라 신상, 바알 제단, 그것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이것이 바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소명의 이야기예요. 거룩한 삶으로 인해 어둠에 속한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 과정을 겪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다 버림당하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받지만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박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바알과 다투어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사람이고 아사라의 목을 친 사람이고 그 집안의 그 모든 용도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죄와 싸워 이기는 자, 죄와 싸우는 자, 여룻바알. 세상 우상과 싸우는 자, 물질과 싸우는 자,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죄와 모든 부정한 것과 속된 것들, 우리 안에 모든 탐욕과 우상과 모든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 아닙니까? 진리의 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운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룻바알과 같은 자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의 전쟁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싸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가 간구하는 것도 다 들어주세요. 양털만 젖게 하시고 양털만 또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어쩌면 부족한 투성이인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부족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 요구했던 시험에 하나님은 응하세요. 왜 응하십니까?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전쟁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함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하나님의 곁에 가려면 거룩함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세상의 삶의 방식에 영향받고 때로는 넘어지고 지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양털만 젖어 있고 양털 한 뭉치만 말라 있고 이게 뭐예요? 그 주변의 모든 들판 주변 상황과 구별된 양털이라는 거예요. 구별.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구별이죠. 오늘 우리도 그 세상에 똑같이 있는 양털 한 뭉치처럼 같이 젖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양털에만 마르게 하시고 양털만 젖게 하시고 성령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감싸시고 안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도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